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한 남자가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지루했답니다. 자신은 매일 출근하여 일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은 있어서 아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8시간이나 출근해서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아내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오늘 하루만 서로의 육체를 바꾸어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자가 된 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밥 짓고 애들 깨우고 옷 챙겨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걷어 세탁기 돌리고 이불 개고 쓸고 닦으며 돌아가며 집안 청소하고 은행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 봐서 낑낑대며 집에 들어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빨래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며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을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간식 먹이고 숙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고는 잠시 숨을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쌀 씻고 고기 점이고 채소를 다듬어 국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 끝내고 세탁물을 개어놓고 애들을 잠자리에 들려 재우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된 이 남자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 모르고 남편 노릇 지루해했습니다. 제발 원하오니 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남편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빙긋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도 내가 남편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너는 어젯밤 임신했느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하고, 넷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정은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또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유머와 웃음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언행의 모범이 있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언행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는 언행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 사랑과 칭찬, 희망이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기초가 가정이죠. 가정 파괴는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국가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고 이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호 격려 아래 자라는 아이들 결코 삐뚤어지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육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좋은 교육이 뭐겠습니까? 가정교육이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라고 해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킬 소지가 많죠. 가정교육을 바로 하려면 먼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서로 미워하고 맨날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미워하지 말라, 남들과 싸우지 말라 하면 그런 교육이 통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들 그럴 겁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하죠. 부모의 권유로 가르친다고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가정교육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잘못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냥 예쁘다고 잘못해도 예쁘다 잘한다 하면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잘한 것인 줄 압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결여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우도 모르고 예의 범절도 무시합니다. 위아래 구분도 할 줄 모릅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희망 가정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나라와 사회의 미래인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죠. 미움, 다툼, 갈등, 싸움, 불신, 욕설, 편법, 위선, 이것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배우고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지상의 천국,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행복을 지키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가장 잘해야 할 사명을 잊지 말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바르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산다는 건 뭡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의 길을 헤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앞에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충성된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힘들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잊지 않은 것이 뭡니까? 첫째, 그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못난 자,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반기독교, 반교회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자기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제불능의 죄인, 반드시 죄에 사긴 사망을 당해야 할 죄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확고해도 이 사실을 잊으면 방심하게 되고 자만에 빠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었고 사방이 대적자들에 둘러싸인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시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방심한 순간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죠.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잊는 순간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나는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죄에 대하여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할 사실은 오늘 10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런 나가 되기까지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노력, 내 결단, 내 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된 겁니다. 100%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기에 그는 범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박해 속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심판 때에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소망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심판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제멋대로 삽니다. 웬만한 죄악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이 악한 시대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도 믿지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짓고, 그래야 좀 더 정직하고, 그래야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래야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역사의 문 바로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예요. 심판이 임박한 때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미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과연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모든 경우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본래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둘째는 나의 나된 것, 내 가진 모든 것, 내 하는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셋째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